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오늘까지 하면 총 4번인데 우리가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유로 설명할 때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떤 일을 설명할 때 비유로 참 많이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의 뜻과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또 두 번째는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관심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비유로 말을 한다면 그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누십니다. 정말 마음에 이 비유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아니면 이 비유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제자냐? 무리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유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뭔지를 정말 곰곰이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그 씨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고, 돌밭에 떨어져서 햇빛이 났을 때 그 씨가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가 그 모든 기운을 막아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길가와 같이 사탄이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않도록 한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 찾아오는 고난과 힘듦과 역경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오는 수많은 고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말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데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걱정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뭡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말씀 좋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뭐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다. 듣는 거야 쉽죠? 근데 깨닫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좋은 씨라고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그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천국의 백성, 시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자기 밭에 뿌린 좋은 씨와 같다. 그래서 그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이다.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으십니다. 그의 교회로 모으시고 그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씨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가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 사람이 구분하려 치면은 참 이게 애매해요. 처음에 보면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택하신 백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천국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보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마음에 스크래치도 나며, 그러니까 너희가 뽑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근데 언제 뽑힙니까? 세상 끝,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드린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는 그 알곡만 드리는 거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뭐였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매우 작다.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천국은 안 보입니다. 맞죠? 때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때로는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그 안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와 누룩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커지고 거대해지고 부풀어 올라서 빵도 만들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확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완전히 덮을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정말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때면 온 땅은 천국으로 뒤덮일 겁니다. 그게 외적 확장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처음에는 세상과 이 땅에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약하고, 맞죠? 처음에 믿음이 점점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커지고 부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내적 확장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래합니까? 우리로부터 어떻게 처음에 그 씨가 뿌려지나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이때까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찮은 걸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면 그 복음은 거대해져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듣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서 유사점을 통하여 교훈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비유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 한번 4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발견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비유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종종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 보셨어요? 누가 마당에 수영장을 하려고 땅을 팠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횡재했다. 맞죠? 그런 뉴스를 종종 보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흔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발견한 건 쉽지 않지만 습관이 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주님이 살고 있는 이 지방은요,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또 전쟁이 끊임없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강력한 세력이 쳐들어오면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끊임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탈을 안 당하려면 자신의 보물들을 항아리에다 넣고 어디 묻는 줄 아세요?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참 이게 맞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땅에 묻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통에 그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면 그 밭의 주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사서 땅을 가는데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소작농인데 밭을 갈고 있다가 뭘 발견한 겁니까?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캐가지고 몰래 숨겨뒀다가 주인한테 말 안 하고 자기가 몰래 가져가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아, 부정직하네. 아, 이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주님이 뭔가 천국은 도덕적이다, 천국은 뭔가 소멸하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유의 핵심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그 보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화가 어떻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만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 삽니까?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매우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곳이다. 내가 전 재산을 다 판다라는 것, 내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귀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 자녀와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나요? 내 자녀가 뭔가 아프다면 내 심장이라도 하나 떼줄 것 같아요. 맞죠? 저는 못 떼줍니다. 아니, 제가 간염이 있어서 못 떼줘요. 일부 사랑이 없어서 못 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소중하다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요. 근데 무엇이 그와 같다는 겁니까?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 전 재산을 다 내어서 살 만큼의 그런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얻을 만한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45절과 46절의 말씀, 진주의 비유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 사람과 같은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고 맞죠? 수많은 금은보화,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이 말씀 또 이 시대 때 보면은 진주는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특히 페르시아마에서 나오는 그 진주는요 부자들도 잘 사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주는요 매우 귀한 귀중품, 매우 특별한 보석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진주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주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진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관심사는 진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기뻐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헬라어로 구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 제툰티라는데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좋은 진주를 얻을 수 있을까라면서 애쓰고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어떤 진주가 등장한 겁니까?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극히 좋은 진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극히라고 하는 것도 플리티몬이라는데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이 진주를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를 애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진주보다도 더 최상급의 진주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발견했어요. 자기가 바랬던 것보다 더 뛰어난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장사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뭘 샀습니까? 그 진주를 샀어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그리고 그 밭을 샀다. 그만큼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됩니다. 천국은 무엇보다도 제일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최상급으로 그것이 매우 귀하다는 겁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명예, 권력, 지위, 부유함과 건강, 아니면 가정, 자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뭐가 더 귀하다? 천국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러한 천국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발버둥치는 것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천국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지, 책을 사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내 힘을 쓰든지 내 에너지 쓰든지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든 비재화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위 우리는 뭐랍니까? 경제적인 용어로, 경제 용어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한다. 기회비용. 내가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돈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하나 얻기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만큼 그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이에요. 천국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기꺼이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진실로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고자 내가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천국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천국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에 대한 확고한 확신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유익들을 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내가 반대다.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누굴 쫓았다는 겁니까? 예수를 쫓았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십시오. 왜 영생을 상속할까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버려버린 자들이에요. 신자니까 영생을 상속받는 겁니다. 과연 천국을 지금 내가 발견하고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비유의 공통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자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진주의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뭘 찾았습니까?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찾은 걸로 그쳤습니까? 아니죠. 행동을 취했어요. 찾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찾고 끝났네. 이게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내 심령에 새겼다. 그걸로 그쳐지는가요? 신자는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샀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살 수 있다? 천국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돈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살려고 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시몬. 그래서 여러분 성직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게 사이먼이라고, 시몬이 돈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살려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자기도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 돈을 가지고 너는 망해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천국의 비유는 내가 내 돈으로 천국 사지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도 발견한 것이고 극히 좋은 진주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천국을 알았을까요? 과연 이 어둠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들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며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에요. 어둠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리가 누굴 알아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들은 은혜를 받고 그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치없게 여기고 자신의 행동으로서 이 은혜가 진실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 어둠인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은혜의 가운데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정으로 그 가치를 깨달은 자는 행동으로 취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더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말씀이 어떤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두 사람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신자의 모습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두 번째 공통점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공통점 모습이 있죠.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샀죠.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들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행동합니까? 아무리 행동을 하려 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가치가 바로 천국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의 가치를 누가 발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누가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에요. 신자들만이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야 주일날에 일요일날 우리 놀러가자면 여러분 뭐랍니까? 우리 예배 들어가 있나? 야 무슨 쓸데없이 예배를 그렇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 와 그래 귀한 예배를 아무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럼 뭐한다고 예배 드리냐고. 또 하루 좀 빠진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뭐 너희들에게 크게 뭐 영향인 거 아니니까 그냥 한 주 쉬고 놀러 가자.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위대한 그 가치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참 신자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같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발견한 이 사실이 과연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이든 비재화이든 그것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주를 찾고 찾은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땐 우연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뿌려놓았다. 그래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누굴 통해서 뭐 이웃을 통해서든지 지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상사를 통해서든지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든지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그게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돌이킨 백성. 아시겠죠? 근데 좋은 진주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치는 뭐냐? 내 명예다, 내 권력이다, 내 재산이다, 내 자녀다, 내 가정이다. 아무튼 이 땅에서 이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모토, 때로는 내 삶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교훈들, 철학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가치를 찾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뭘 발견했습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때까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 앞에 무가치한 하찮은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진정 신자는요,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 천국의 가치와 비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진리를 매우 가치 있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10절에 이 놀라운 성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서로 비교해놨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자, 주의 궁정은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날이면 어떤 날이면 하루. 그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맨날 첫날보다 더 낫다.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하나님 성전 뭐로 있는 게? 이것도 비교급입니다. 장막이 좋습니까? 문지기가 좋습니까? 한마디로 집안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길거리에 자는 게 좋습니까? 뭐 비교가 안 돼요. 뭐 길에서 자는 게 더 좋아요? 편안하고 뭐 노숙하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고 뭐 그게 좋습니까? 장막에 거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악인의 장막, 이 세상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어디에 문지기가 더 낫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됩니다. 이 땅에서 첫날에 소위 말하는 이 속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이 속담을 우리는 삶의 모토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 사는 게 낫지 죽어서 그건 뭐 할?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의 삶과 그 가치, 이 땅에서 가지는 것과 얻는 것과 더불어 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국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의 가치의 무게를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죠? 둘 다 재산을 다 팔았어요. 뭘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포기한 겁니까? 뭘 포기했어요? 이 세상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는 세상은 뭘까요?
세상을 포기하라니까 옥상으로 뛰어 그 세상 포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라.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등져라.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을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의 최상급, 내가 이것을 누리고자, 내가 이것을 얻고자 발버둥치며 모으려고 하는 그 모든 재산, 권력, 부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뭡니까?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정욕과 욕심을 너희는 어떻게 알아? 버려라. 천국을 얻는다면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치가 있고 귀하고 소중하며 매우 값진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는 등한히 여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좋다고 여깁니다.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는 성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위대한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부귀영화 신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위대한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권력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을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나도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쌍방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완료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완료수동태를 쓰는 거는요, 현재 입장에서 그 동작이 그쳐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진리와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그쳐진 겁니다. 뭐가 그쳐졌어요? 세상을 향한 것이 그쳐진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그쳐진 겁니다. 내가 그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세상 또한 나에게 그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나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얻어서? 예수를 얻어서 세상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세상에 내 모든 생각이 또 다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것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가치와 은혜를 발견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고 그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같으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보죠. 저장강박증 있는 사람들의 집. 우리 성도들은 뉴스를 안 봐서 큰일 났다. 혹시 저장강박증 모릅니까? 온 집에다가 뭘 모아요? 쓰레기를 가득 모아놔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를 가득 모아놓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뭡니까? 보물이고 가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그럼 그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고 치료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애처롭게 여기며 불쌍히 여깁니다. 맞죠? 자, 다른 말로 천국에 지금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와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온 잡동사니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이 땅의 부귀영화라는 것, 이 땅의 명예라는 것, 이 땅의 돈이라는 것을 가득 쓰레기를 다 모아서 우리 집을 다 가득 채워놨어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보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님께서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쓰레기를 모으는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소위 말하면은 허무하게 봅니다.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만큼 천국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또한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건 어떤 지위입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이 땅에서 왕족 되는 게 뭐 쉽나요? 왕족이 되는 거, 아니 영국의 그 왕족이 되는 것도 대단한 뉴스거리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에는 이 애굽의 왕족이 된다. 그것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하찮은 걸 여겼어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시간을 드린다는 것도, 때로는 내가 헌상을 한다는 것도,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나간다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찮구나. 이 땅에서 내가 누리에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별거 없구나.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걸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얻은 백성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태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정말 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진정한 위대한 가치인 천국을 발견하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없는 은혜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실로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그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천국의 백성됨을 더욱더 큰 자랑임을 하옆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